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드다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나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평안을 바라는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성벽이 완성되는 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공사를 방해하던 이들은 더 이상 무력으로는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병기로 무장하여 언제든지 자신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무력이 아닌 지력으로 성벽 공사를 못하게 하려 했지요. 그래서 오늘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 6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살펴보면 두 가지 전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외교적 서신을 주고받을 때 이 사람들이 일부러 봉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보내야 될 서신을 봉인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서신의 내용을 보게 했습니다. 서신의 내용은 느헤미야를 반역자로 몰아가는 내용이었고요. 이를 통해 서신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려고 했죠. 또 하나의 전략은 화친을 청하는 척하면서 접선 장소를 일부러 먼 곳으로 선정하여 느헤미야를 그곳으로 불러내려고 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감독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방해하려고 했던 거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인 10에서 14절에 나오는데요. 뇌물로 이스라엘의 한 사람을 매수해서 느헤미야가 출입하면 안 되는 성전에 들어오게 만들어 백성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만들고자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한결같습니다. 나는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느끼지만 이 방해꾼 삼총사 산발렛 게셈 도비야는 출신도 다른데 어쩜 이리도 한마음으로 느헤미야를 다양한 전략들을 써가며 방해하였는지 한편으로는 감탄하는 본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을 놓을 수 없는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따라 그 길을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현실의 어려움을 두고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단한 것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포기보다는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성벽 건축이 느헤미야의 사역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의 길을 걸어가셨지요. 예수님도 사역의 초반 기도 시간에 사단으로부터 이미 방해를 받았고 사역이 중간중간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것들을 이겨내야 했지요. 육체의 한계로 인해 자신이 죽게 될 십자가를 들 힘이 없을 때까지도 그는 그만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완성시키셨죠. 느헤미야도 마침내 성벽을 완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보호막이 생기게 되었고 자신들의 찬란했던 왕국의 상징물이었던 성벽이 드디어 지어진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이 완공되는 6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오히려 아직 배나 되는 이야기가 더 남아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상하죠? 아이들의 동화 속 이야기처럼 고난을 이겨낸 후 드디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될 것만 같은데 성경은 고난을 이겨낸 기쁨의 순간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새로운 고난의 실마리를 보여줘요. 17에서 19절입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랴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방해꾼들 중 한 사람인 도비아는 무력과 지력을 넘어 이제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도비아가 착한 사람이다 하는 전략을 세웠죠. 그래서 느헤미야 6장은 놀랍게도 성벽 완공이라는 기쁨의 순간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럼에도 새로운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오늘까지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지었습니다. 중간중간 공사를 중지시키려는 방해 공작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소중한 이들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기란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로부터 혹은 내부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과 소중한 이들과 나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만 생각하며 성벽만 건축하면 끝날 것 같은데 사실 성벽 건축 후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등산가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등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개개인의 어려움의 산봉우리들을 우리는 넘어가야 하죠. 하지만 넘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숨을 돌리고 나면 또 다른 산봉우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봉우리를 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성벽을 완공한 느헤미야에게 새로운 시험이 다가오겠지만 새로운 방해들이 나타나겠지만 여전히 그는 동일하게 기도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갔을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방해꾼들의 전략은 매우 다양했으나 느헤미야의 대응은 언제나 한결같았죠. 첫째, 나는 이 성벽을 짓는 것을 그만둘 수 없다고 굳건히 말하였고요. 둘째,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우리가 걸어온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지금 내가 넘어가야 할 봉우리들을 기도하며 잘 넘어가 보시길 권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드디어 성벽을 완공하였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그 성벽을 완공한 느헤미야, 그는 다양한 방해들 속에서도 언제나 성벽을 짓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기도하며 버텨냈기에 이렇게 끝내는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생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 어려움도 이전처럼 잘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과 가정에 이겨내야 할, 넘어가야 할 믿음의 또한 어려움의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등산을 잘 등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리막길이 끝나면 또 한 번의 봉우리를 마주하게 될 때 그때도 그동안 해온 대로 기도하며 잘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입니다. 성도님들의 이동 간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그곳에서도 믿음의 언덕을 잘 넘는 중에 있는 가족들은 위로해주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